오늘은 1세기 그리스도인처럼 성경 읽는 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레슨은요. 사실은 제가 시작한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앤디 나살리라는 분과 마크 워드라는 분. 마크 워드는 제 개인적인 친구기도 해요. 네,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영감을 얻어서 제가 석사를 공부하는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방식이에요. 성경 읽는 방식.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성경을 귀로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눈으로만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법을 활용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혹시 뭐 노트를 하고 싶으시면 걱정 안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파워포인트로서 굳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인쇄 체제에 주의하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성경 인쇄 체제가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세 번째로 성경의 각 권을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읽으라.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죠. 각개의 책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책들을 사실은 우리가 한 번에 읽을 수 있으면 많은 도움이 여러 가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성경을 귀로 들어라. 첫 번째, 고대는 문맹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언어 체계가 잘 잡혀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문맹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그런데 고대 1세기 즈음에는 많은 학자들이 고대 로마 시대의 식자율이,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 있는 분들이요, 5%에서 10%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여기서 5%, 10%가 사실은 글을 쓰지 못하는 분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기 이름 정도만 읽을 수 있어도 글을 읽는다라는 정도로 이제 받아들여졌을 때 이 정도 수치예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특히 이제 교회 내의 대다수는 성경을 자기 스스로 읽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구술적으로 접근했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접근을 해요. 귀로 듣거나 말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눈으로 그냥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대다수가 귀로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들은 자신들의 성경 기록들이 글로 읽히는 것보다 귀로 들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그것을 감안해서 성경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더 볼 텐데 기독교는 시작부터 구술적 운동이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서적 운동이 아니라 구술적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안에 있는 증거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구약 성경입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러니까 들어서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성경을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보시죠. 귀를 사용해서 성경 말씀을 듣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말로 했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전히 귀로 듣고 말로 설명해줘서 성경 말씀을 이해를 시켜줬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보여집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8장에 이렇게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여기서 이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필립이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빌립이라고 하죠. 예, 죄송합니다. 빌립 초대 교회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제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광야를 가다가 이 수레를 탄 행렬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읽고 있는 방식이 어떠했는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사실 제가 사도행전을 예전에도 많이 읽었지만 항상 사도행전 8장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혼자서 조용히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읽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이 귀로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것이구나를 알고 난 뒤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29절에 보시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사야서를 이디오피아 내시가 뭘 읽고 있는지 가서 본 게 아니고요. 옆에서 가만히 들은 거예요. 뭘 읽고 있나. 그러니까 아마도 이디오피아 내시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읽진 않았을 거예요. 종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를 그를 위해서 읽어주고 있었겠죠. 대독을 해주고 있었겠죠. 그것을 빌립이 듣고 와서 너가 듣는 것을 귀로 듣는 것을 이해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성경은 귀로 들어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러니까 자신이 쓴 편지를 여러 교회에서 읽으라고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입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또 귀로 말로 얘기하고 귀로 듣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읽음에서 나며 읽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죠. 믿음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언제나 이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데 있어서 귀로 듣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1세기 시절 그 당시에는 사실은 스스로 눈으로 읽어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성경을 듣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1세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성경을 읽으려면 눈으로 읽을 것뿐만 아니라 귀로도 들을 때 우리가 더 큰 깊이 있게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냐. 첫 번째로 성경을 서로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부부라든지 형제라든지 혹은 친구라든지 서로 한 문단 한 문단씩 크게 소리내서 읽어줄 때 서로가 그 의미들을 서로에게 전달하면서 읽는 좋은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계실 때는 소리를 내서 읽으시면 좋아요. 사실 제가 이번 학기에 로마서 세미나, PhD 세미나를 듣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학기 시작하면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게 그겁니다. 로마서를 제가 하루에 8장씩 소리내서 읽고 있어요. 로마서가 총 16장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읽으면 한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제가 매일 읽다 보니까 이게 1시간씩 하기 너무 힘들어서 30분씩 떼어서 8장씩 읽고 소리를 내서 읽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제 스스로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이어폰을 끼고 사람들 많은 데서는 우리가 소리내서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어폰을 끼시고 귀로 들으실 수 있는 방식들이 많이 있는데 YouVersion이라는 곳에 가시면 사실은 많은 종류의 성경을 공짜로 읽으실 수 있고 또 공짜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블 게이트웨이라는 곳에도 좋고요. 그런데 제가 특별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요게 오늘 유인물 마지막 장의 뒷부분에도 있는데요. 여기 basicchurch.or.kr이라는 곳에 가시면 많은 종류의 한글 오디오 성경이 무료로 올라가 있어요. 한 지역 교회에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도 있고요. 개정개역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한글 성경들이 오디오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꼭 가셔서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귀로 들으시면서 눈으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안드로이드 앱이든지 아니면 iOS 앱이든지 많은 종류의 오디오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돈 주고 사실 수도 있고 또 무료로 배포되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운받으셔서 눈으로 보실 때 귀로 같이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귀로 성경을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성경의 인수의 체제에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왼쪽이 뭐죠? 제가 저 왼쪽 여기 왼쪽 맞죠? 왼쪽이 히브리어 사본입니다. 구약 성경 사본이고요. 오른쪽이 그리스어 사본이에요. 신약 성경이죠. 구약과 신약 성경입니다. 근데 저희가 흔히 보는 성경과 비교를 하면 어떤 차이가 있죠? 흔히 보는 한글 성경과 비교를 했을 때 무언가가 없어요. 고대의 성경에. 그렇죠. 장과 절의 구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우리는 투 컬럼으로 갖고 있잖아요. 두 줄로. 그런데 여기는 한 줄로 쭉쭉 이어지고 장과 절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장과 절을 굳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쇄체제 장과 절의 구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럴드 브레이라는 이제 신학자가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접근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 서신들이 우리의 성경과 같이 각 절로 나누어 있지 않았기에 그들이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성경이 각 절로 나뉜 것은 1550년 이후이며 이것은 마틴 루터의 죽음 이후이다. 무슨 말이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은 절로 나뉜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장은 나뉘어 있었지만 절은 나눠져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의 서신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성경의 장절에 얽매이지 않고 서신을 쉼없이 읽어야 하며 그로써 서신들의 참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썼잖아요. 로마서가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갔습니다. 그러면 그 피비라는 성도께서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베베라고 하나요? 네, 베베 성도님께서 여성도님께서 그 서신을 가져갔어요. 로마 교회로. 그럴 때 그 편지를 한 주에 딱 모였을 때, 주일날 모였을 때 한 부분만 읽고 다음에 또 그 다음 부분 읽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편지를 쭉 읽어줬다는 거죠. 막힘없이, 끊임없이. 근데 우리가 이것을 사실 군대 가보신 남성분들은 잘 이해하실 거예요. 편지가 진짜 별거 아닌 편지 있잖아요. 그냥 친구가 하나 써준 거 혹은 누나가 써준 거. 평소에 누나랑 친하지도 않은데 군대 가면 누나가 써준 편지가 그렇게 소중해요. 근데 편지를 받으면 남성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군인들이? 그냥 한 문단 읽고 오늘은 이만큼 읽고 내일은 이만큼 읽고 그 다음은 이만큼 이렇게 나눠서 볼까요? 그렇게 안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 편지가 나에게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접근하냐면 오늘은 한 장, 내일은 2장, 내일은 1장, 내일은 3장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세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이 전체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장 단위는 4세기 교부 혹은 뭐 영어로는 Church Father라고 하는데 제롬의 라틴어 성경을 기반으로 13세기부터 활발히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만 따지자면 히브리어 성경만 따지자면 이것은 마소렛인들이라는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손으로 써왔던 전통적으로 써왔던 분들인데 그들로 인해 각 절로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같은 건 아마 10세기 즈음에 이렇게 절이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구약 성경 절은 1440년경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현대 신약 성경 절은 1550년이나 51년경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근래에 일어난 일이죠. 우리가 신약 역사를 따지면, 신약 교회 역사를 따지면 2000년이잖아요. 그 중에 4분의 3 기간 동안은 사실 사람들이 절의 구분 없이 성경을 읽어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근 500년 동안 그 절이 나뉘어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우리가 유용하라고, 편하라고 만든 건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데 어떤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장, 절 구분 없이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이제 유인물을 보시면 제가 좀 샘플들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룻기, 시편 1편에서 4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그리고 빌립보서. 이제 제가 일부러 4가지를 나눈 이유가 뭐냐면 룻기는 보통 이제 이야기죠. 구약 성경의 어떤 이야기, 산문이고요. 시편 같은 경우는 시이고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어떤 산상수훈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말씀하신 그 교훈으로 주신 부분이고 빌립보서는 서신이죠. 편지죠. 그래서 각각 다른 그 장르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포맷이 필요한 거예요. 인쇄 체제가. 제가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드렸는데 시편 쪽으로 가시면 특히 좀 차이를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시편에 보시면 그냥 절로 나뉜 성경과 이 정말 시편처럼 나뉜 성경의 차이가 있음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장과 절에 얽매이지 않고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더 어떠한 방해거리 없이 더 집중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사용해서 만든 겁니다. 제가 직접. 이것은 제가 포맷을 만든 것이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로고스 성경 프로그램을 사용해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화면에 보시면 장과 절이 있죠.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장과절을 없앨 수가 있어요. 바이블 텍스트 온리라는 기능이 있는데 보시면 장과절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성경을 이런 식으로 봐요. 개인적으로도. 지금 제가 이게 그러면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듀플리케이트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점점점 3개짜리 있죠? 바이블 텍스트 온리 누르시면 생기고요. 다시 누르시면 사라집니다. 근데 이제 로고스 바이블 소프트웨어는 무료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다운 그냥 받으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많이 사서 여러 가지 책을 사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보시면 이제 사실 영어로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 계시면 이것도 좋습니다. Reader's Bible. Reader's Bible을 보시면 이거는 장은 있지만 절 구분이 전혀 없어요. 절 구분이 없이 그냥 성경을 읽기에 너무 좋은. 그러니까 소설은 소설, 그러니까 마치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그런 구분 없이 장절에 얽매이지 않은 그런 인쇄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글 성경을 많이 찾아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직 출판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어서 원하시면 뭐 ESV든지 NIV든지 여러 가지 Reader's Bible을 찾으실 수가 있고 성경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YouVersion이라는 앱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아까 오디오 성경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개정 개혁이 아니고 그냥 개혁 성경입니다. 그리고 새 번역은 그 장과 절은 표기가 되어 있지만 장르별로 그 인쇄 체계가 바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앱을 사용하시면 무료로 장과 절은 있지만 여전히 그 인쇄 체계가 좀 보기에 편한 방식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절대로 장과 절이 투 컬럼으로 한 절씩 나뉜 걸로 성경 보지 마세요. 보다 보면 지루해져요. 굉장히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 방식으로 한 지 몇 년, 한 5, 6년이 되었는데 지금 저한테 그렇게 예전처럼 나뉜 걸 보라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보기가. 이해하기가. 그래서 이거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시면 이게 어떤 거구나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학적 장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전통적 2개의 컬럼 장과 절이 나뉜 성경은 특정 구절을 찾기에는 용이하지만 개인적 성경 읽기에는 방해가 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문학적 장르가 존재하죠. 산문 혹은 이야기거리가 있고요. 시, 잠언, 대언, 전기, 서신 등이 있습니다. 누구도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를 절과 절이 나뉜 구조로 읽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전기는 전기처럼 읽으셔야 되고요. 누구도 김소열의 진달래꽃을 산문처럼 읽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진달래꽃이 이렇게 있잖아요. 나보게 여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라. 이렇게 산문처럼 읽지 않으세요. 이렇게 읽지 않으시고 이런 식으로 시처럼 이제 문단을 나눠서 읽으실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운율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편은 또 시처럼 읽어야 되고 그래서 시편 같은 경우 1편과 왼쪽과 오른쪽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읽어왔던 방식인데 오른쪽은 이제 그 아이디어별로 나눠서 세나 아이디어가 이렇게 오른쪽만 보시면 시편을 읽기도 전에도 시편 1편에는 3가지 큰 아이디어가 있구나라는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3개로 나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게 한 뭉텅이로 가고 이게 한 뭉텅이로 가고 한 뭉텅이로 가니까 같이 읽어 나가야겠구나를 눈으로 그냥 보고 아실 수 있어요. 읽기도 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해력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산문은 산문처럼 읽어야 하고요. 예를 들면 왼쪽에 보시면 이제 사무엘상 1장인데 보통 절로 이렇게 하나씩 나눠져 있는데 산문은 사실 이야기는 한 문단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처럼 한 문단이 되어 있는 것을 읽으실 때 더 이해하기가 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에 도움이 되는 3가지 조언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잠깐 드리면 첫 번째 성경을 귀로 들으시고요. 두 번째 성경의 인쇄 체제를 주의하시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성경의 각권을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읽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로부터 온 편지를 읽을 때 취했던 방식입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번에 읽었어요. 구약 성경에 아까 제가 에스라서를 잠깐 예레미야 느헤미야서를 읽으실 때 보셨지만 사실은 그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모세 오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한 번에. 우리가 컴플레인 하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렇게 과거에는 정말 귀로 성경을 듣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죠? 바로 문맥입니다. 문맥이에요.
영어로 컨텍스트라고 하죠. 컨텍스트가 이제 두 번째 레슨에서 컨텍스트의 중요성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글의 문맥을 가장 정확히 알아내는 방법은 그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어내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성경 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글에 다 적용이 되는 말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신문을 읽다 보면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정말 완전 극과 극의 해석이 나오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원본으로 가서 그 원문을 전체를 읽으면 돼요. 그러면 이 신문사가 하는 말이 맞나 저 신문사가 하는 말이 맞나를 구분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문맥 없이 한 부분만 떼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 읽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큰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안 좋은 게 아니고요. 그냥 좋지 않은 게 아니라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의 각권들은 한 번에 읽는 것, 성경의 각권들을 한 번에 읽는 것은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인물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요. 제가 이제 드린 게 있습니다. 바이블 리딩 타임인데요. 각 권별로 그냥 오디오북이 읽는 속도로, 그러니까 천천히 읽는 속도입니다. 읽으셨을 때 걸리는 시간이에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시간 걸리잖아요. 제가 매일매일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매일매일 1시간씩 사용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30분 읽어야겠다. 그러면 내가 30분을 통해서 어떤 책을 읽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면 사실 읽을 수 있는 책이 정말 많아요. 30분 안에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책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네시스 같은 경우, 창세기 같은 경우는 거의 2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제가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4일이 걸리겠구나. 그럼 내가 미리 구분을 줘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큼, 내일은 여기서 이만큼. 미리 계획을 하시면 사실은 성경이 읽는데 또 큰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1시간 반이라고 봤는데, 거의 3시간 반이네요. 창세기가 3시간 반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시편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번에 안 읽으셔도 됩니다. 잠언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안 읽으셔도 되고요. 보통 시가서들은 한 번에 안 읽으셔도 되고, 어떤 이야기라든지 편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최대한 읽으시는 게 성경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레슨 결론 짓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이셨어요. 빵을. 자, 그런데 그것의 참된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우리가 빵만 먹고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먹어야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영화 한 편 보면 몇 시간 걸리죠? 2시간 걸리죠? 야구 한 편 보시려면 한 3시간에서 길게는 어떨 땐 4시간 동안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경 20분, 30분 혹은 1시간 읽는 거 되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성경을 열심히 읽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성경을 귀로 들으시고요. 두 번째, 성경 인쇄 체제에 주의하시고요. 세 번째, 성경의 각권을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읽으실 수 있으면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